아유, 반갑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 눈까지 왔는데 이렇게 눈 떠고 우리 성도님을 또 오시고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좀 유식하게 화이트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 네, 그래요. 자, 우리 오늘 말씀 보십시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십시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베르나탄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그에게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자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성탄절 주님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는 감사하는 성탄절. 우리가 이 성탄절 의미를 잘 아시겠지만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성탄절 못한 날이냐?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이 땅에 에덴 동산에 천국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파괴되어지고 그것이 뺏겨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원수 마귀에게 사람을 꼬드기고 사람을 타락시켜버리고 자기 노예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파괴되신 하나님 나라를 이제 자기 꼴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마귀가 이상임금, 세상 나라로 바뀌어지는 것이 이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파괴되신, 빼앗기신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고 수복하시는 그런 계획을 갖고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계획이 드디어 온전히 시작되시는 그 시점이 언제이냐. 바로 하나님의 보내시는 메시아,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이요? 뺏긴, 파괴되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시는 역사가. 그래서 이제 이 예수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큰 기쁨, 큰 기대를 가지고 이제 내가 드디어 모든 뺏긴 것들을 다 회복하고 모든 뺏겼던 나의 귀한 사람들을 다 다시금 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리라 하시고 이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 시작의 기점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 모습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하나님 계획을 예수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드디어 1절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 또 어떤 일이 있는가?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성도님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동방 박사들. 그들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어디로부터? 동방으로부터. 자의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동방이란 말을 하는데 동방이 어느 나라인지는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몰라서 그랬다?
아닐 겁니다.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 나라의 이름을 말씀하시지 않고 동방이로만 하시는 거예요. 왜냐?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 페르시아다 하면 페르시아 사람들은 굉장히 영광이겠죠. 하지만 딴 나라들은 우리는 또 무엇이 중요하냐?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의 대표가 아니라 모든 이방인의 대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방인들의 대표로 한 나라에서 혹은 여러 나라에서 여러 명의 박사들을 이렇게 오게 하신 거예요. 나라의 이름을 안 알려주면서 그들은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의 대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 동방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박사들 어떤 삶이냐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만은 아마도 점성술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점성술사는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서는 이제 그들이 지금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 올해 흉내 들겠구나. 그리고 이제 이 나라에 큰 인물이 탄생했구나. 이 나라의 큰 인물이 이제 올해 사라지겠구나. 그것들을 그 사람들은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자리의 움직임을 보고서 역사 그리고 이 세계 모든 것들의 흐름을 그들은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뭔가를 보고서는 동방으로부터 아마도 페르시아 혹은 바벨론 꽤 먼 나라들입니다. 왜 거기서 왔다고 보느냐? 거기 당시에 포로가 됐던 유대인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됐던 유대인들이 살면서 그들 나름대로 또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 믿던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도 역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뭔가를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을 통해서 뭔가를 그들에게 알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고서는 그 먼 자연나라에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그들이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생각해보면 참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나 아니면 바빌론 그래서 이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면 당시에 몇 개월이 걸립니다. 게다가 그 당시는 교통수단이 없잖아요. 이때부터 제일 좋은 교통수단이 낙타예요. 그런데 낙타도 단봉 낙타 타고 다니기가 참 불편합니다. 낙타 성깔도 또 대단해요. 그리고 걸어가고 그리고 낙타 타고 또 산도 나오고 강도 나오고 강 넘으면 다리도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둘러 가지고 어디 강 제일 얕은 곳 그것을 겨우 건너가지고 오고 막 그러시고요. 그러니까 길도 없다시피 하고 아무런 안전 보장치도 없는 곳이에요. 물 제대로 없고 예식도 없고 길도 없고 그런 것을 그 황폐한 것을 그냥 몇 달 동안 그냥 와가지고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것이 오기 위해서 아마도 몇 달 동안에 그 모든 일을 했으면 그래서 넣을 수 있는 월급이라든지 아니면 고정적인 일자리라든지 그걸 다 포기하고 또 우리가 어쩌면 죽을 수 있다는 그런 각오를 하고 오직 나신바 그 거룩하신 분 그분을 배우고자 하는 그분을 경배하자 하는 그 손 한 가지 가지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 내가 이분에게 손을 빌어가지고 내가 무슨 손을 성취하지 문제 해결하지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신 분을 드디어 보내셨구나. 이 사람들에서 예수는 유대인들의 예수와 달라요. 유대인들에서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그 사람들이 고대한 메시아는 다윗 왕과 같은 그러한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는 그리고 우리를 동일시켜주고 부강하게 만들어주는 우리의 외적인 니즈들을 충족시켜주는 그러한 우리를 안전에 보호해주는 그러한 힘있는 왕, 외적인 왕 그걸 고대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런 유대인적인 왕을 고대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그런 다윗 왕 같은 왕이 나왔자 자기들에게 아무런
이게 없어요. 그들이 그다음 왕은 다른 왕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졌는가?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고 아프고 외롭고 슬프고 고통 많고 기쁨 적고 슬픔 많고 왜 이렇게 절망 많고 왜 이런가? 왜 그래도 또 늙고 병들고 고통하다 죽게 되는가? 죽고 난 뒤에 우리 인생은 무엇일까? 한 그런 수많은 아픔과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방인들, 모든 인류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무엇일까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그를 구원해줄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 뱀의 대가를 밟아 부숴버린 여자의 후손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고대한 그 메시아와는 다른 우리를 하는 날에서부터 쫓아내게 만든 그 죄악과 마귀의 관계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그런 메시아를 이 사람들은 고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추출할 수 있는 이유가,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메시아를 고대했길래 그 먼 길을 모든 고생과 위험과 수고를 무릅쓰고 왔을까? 유대인들의 고대하던 그런 다윗 같은 그런 정치 메시아 아니었을 거야. 그렇다면 이 사람들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을까?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서 깨달을 수 있겠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메시아가 아니고 창세기에 나오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를 이 사람들 받겠구나. 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면 수아성 여인이 나와요. 그 여인은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인이죠. 그 여인이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다윗 왕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이 예수님만 나아지고 그녀의 죄악이 다 드러나고 그녀의 죄악이 고백되어지고 그녀의 죄악이 용서받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때부터 이 여인의 관심사가 확 깊으신 거예요. 아주 얕은 영적인 것은 관심 없는 육신적인 차원의 여인이었는데, 하지만 실제로는 그 여인의 영혼은 뭔가를 갈구했지요. 그런데 이는 자기 영혼이 무엇을 갈구하는지, 무엇을 소원하는지, 무엇이 해당인지 그걸 몰라가지고 이리 키웠, 저리 키웠,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이 남편 만나고 저 남편 해보고 다 해봤어요. 그런데 뭔가 모르겠어요. 그냥 인생은 문제투성이고 어문투성이고 알 수 없는 투성이고.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 죄를 용서받고 나니까,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나니까 이 일이 확 뚫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우리 영혼이 밝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당장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게 바뀌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 당신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예수께서 이제 기뻐하실 거예요. 드디어 이 여인이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영적 기쁜 자로 들어온 거예요. 여인아, 예루살렘에서 말고 이스라엘에서 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곧 이때다. 영과 진로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걸 듣지만 아주 그러한 마음으로 하는 말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느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의 관심이 이제 무엇으로 갑니까? 하나님을 찾는 데로 가는데, 이 하나님을 찾는 데서 누가 필요하다? 메시아인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우리의 이 모든 인생의 고통과 슬픔과 문제로부터 그분이 우리를 구해주실 텐데, 그분을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를 만날 수 있을까요? 예배를 드리면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를 만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리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난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에 언제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슬픔, 아픔, 허무함, 절망, 그래서 우리를 구해주실 것이고, 그분은 언제 오시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원했던 메시아와 사마리아인인 이 여인이 원하는 메시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들이 그 먼 곳에서부터, 동방에서부터, 자연에서부터 이 먼 데까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음까지 각오하고 이 메시아를 경배하러 온 이유. 이 메시아를 어떤 메시아를 봤다? 바로 본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보다 더 정확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이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메시아가 오셨다. 별을 보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보내셨다. 약속하신 그분을 드디어 보내셨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몇 달 동안 짐 다 싸가지고 고생하면서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예. 아유, 우리 성도님들 너무 추워하시니까 아유, 수고했습니다. 자,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와서는 2절 같이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로 경배하러 가노라.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메시아를 찾는데 메시아를 어떤 식으로 호칭합니까? 유대인의 왕. 당시에 이방인들은 전부 다 메시아를 유대인의 왕으로 호칭했어요.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 왕이 됐지만 실제 이 사람들이 바랬던 메시아는 다윗 같은 그런 정치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내신 뱀의 머리를 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다시금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키실 그 메시아. 그렇게 나신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드디어 오셨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경배하러 이 문까지 왔습니다. 자,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점성술사니까 점성술사에게 맞게 알려주신 거예요. 각 사람에게 맞게. 그리고 그들에게 이걸 알려주신 이유가 그들에게 너희가 경배하러 가거라. 그분을 만나라. 그리고 그분을 만나면 그들 영혼이 드디어 오신 메시아를 그들 영혼에 모시잖아요. 드디어 우리의 구원자 오셨구나. 주님 오셨네요. 할 때 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수가 쓴 사마리아 여인도 그 여인도 메시아가 오실 줄 우리가 압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리다 하니까 예수께서 내가 바로 그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즉각 그분이 예수님을 모시고 이 여인이 구원받고서 기뻐가지고 온 동네 뛰어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해라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영접되는 거예요. 왜요? 메시아시니까. 드디어 우리가 메시아를 배웠다. 이분 메시아, 하나님 보내신 우리 구주시가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그 메시아를 모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들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 대표로 이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셨다는 그 별을 보이시고 그들을 보내셔가지고 이방인 대표로 이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와서 또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나라 사람들에게 뭐 하겠습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그냥 갔다 왔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드디어 우리의 구원주 메시아 하나님 보내신 우리 구원주를 배웠다. 그분이 오셨다. 그분 덕분에 막 얼굴이 바뀌어서 막 와가지고서 막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이방 사람들이 하여튼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메시아를 알고 메시아를 삼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별을 지금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별을 보고선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선 그 다음에 보나마나 예루살렘에 오셨을 거다 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저는 옛날에 이제 이 별이 그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인도하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 보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별은 그 사람들이 하늘을 보면서 관찰하고 연구할 때 딱 항상 보여주셔가지고 몇 시 오신 거구나. 그걸 알 수도 해주시고 그 다음 그 별이 계속 인도해주시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냥 보고서 몇 시 오시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지금 온 거예요. 동방에서 그의 별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경배하러 이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3절 같이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누가 오셨단 말 들었습니까? 헤롯 왕. 아니, 누가 오셨다고요? 유대인 왕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듣고서는 지금 헤롯 왕이 누구의 왕입니까? 유대인 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지금 유대인 왕인데 이 사람은 열등의식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 출신이 안 좋아요. 이 사람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유대인 왕인데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오히려 유대인의 원수랄 수 있는 에돔 사람이에요. 에스의 후손이에요. 에돔은 항상 이스라엘 그리고 유대인들과 항상 싸워왔고 대적한 이웃 나라예요. 그런데 이 에돔 출신인 이 헤롯이 유대인 왕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잘 봐주겠습니까? 항상 배척하고 싫어하고 경멸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은 그게 항상 열등의식이가지고 아내도 유대인 아내를 맞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의심이 많아요. 왕권에 대한 욕심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자기는 열등감이 많고 출신이 안 좋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 아내를 의심해가지고 죽여버려요. 그리고 또 아내와 자기 사이에 난 아들들 의심해서 죽여버려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 왕권을 위해서. 대단한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식으로 지금 유대인 왕으로 이렇게 있는데 유대인 왕이 오셨다 하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소스라치가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 유대인 왕으로 나타난 그 사람이 나의 이스라엘을 위협하였구나. 이 사실이 온 백성이 알려지면 그 온 백성이 나를 몰아내고 그 사람을 왕으로 앉히려 하겠구나. 그 유대인 왕으로 나타난 그 사람을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구나. 딱 결심한 거예요. 자, 성도님들, 그런데 이게 재밌어요. 성경 보면 역사 얘기를 하지만 동시에 그 역사 얘기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성도님들, 지금 유대인 왕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 했죠. 그러니까 불법한 거예요. 진짜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을 다스리는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아니란 거예요. 누굴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까? 재밌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하여튼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권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항상 그 백성을 죽이려 한 자가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권자를 죽이려 한 자가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스라엘 권자로 출생합니다. 그때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남자애들은 출생하면 전부 다 날강에 던져서 죽여버렸어요. 모세도 출생하면 그 즉시 남녀 것이 확인되는 순간 날강에 버려서 죽여야 돼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아이가 보니까 너무 잘났어요. 너무 탁월해요. 그래서 이 아기는 줄 수 없다고 그들이 숨겨서 키우다가 안 되니까 이제 나중에 갈대 상자에 옮겨가지고 날강에 갖다 놔가지고 애굽 바로의 공주 딸에게 이제 발견되게 하나님께서 그걸 만드시는데 그때도 보면 애굽 왕 바로가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남자에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를 죽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구원주 예수께서 나시니까 또 어떻게 되었어요? 이 예수를 죽이려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누가 뒤에 조종하고 있다? 바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실 때마다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또
에돔 출신인 이 헤롯 왕, 이 사람 자신이 마귀의 상징이 또 되었어요. 자기가 진짜 왕이 아니면서 부당하게 그 왕자에 앉아가지고 지금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자기가 왕처럼 군림하고 있는 지금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여튼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한 사탄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권자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그걸 알고선 이제 막 역공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영적인 싸움들이, 영적인 전쟁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가정 환경에서도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예수님 못 믿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그냥 대충 믿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사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자꾸 딴 데 신경 쓰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항상 영적인 전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항상 사람 태어나고, 그리고 예수 믿고, 그리고 어떤 사람 구원받고, 어떤 사람 지옥가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 보내려고 하는 마귀의 싸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그걸 아시고 경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보면은 그냥 단순히 헤롯 왕이 어잉! 아니에요. 마귀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지금 막 서로 아시겠지요? 영적 세세의 싸움이 지금 눈에 보이는 세세의 싸움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듣고서 위험하네. 내 자리가 이젠 위험하고 유대인들이 나를 왕에서 몰아내고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구나. 딱 이 사람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온 예루살렘 유대인들도 듣고 어잉? 하나님의 메시아, 우리의 왕 되실 분이 나셨다고 이 사람들도 어잉? 놀란 거예요. 그런데 이 보면은 하여튼 이 사람 놀랐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 다음 4절 같이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니까 왕이 이제 아는 거예요. 어디서 났는지 알아야 되겠다. 5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래 왕이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어디서 그 유대인 왕이 출생했는지 그걸 알아야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으니까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제 때가 참에 보내주셨습니다. 하고 말을 알았다. 7절 같이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자, 헤롯 왕이 박사를 이제 다시 불렀어요. 아, 박사님들 덕분에 우리가 그 유대인 왕 나신 그분이 어디서 출생한지 언제 출생한지 그걸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별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별이 나타난 그때가 아마도 출생일일 테니까 언제 별이 나타났습니까? 그걸 알고 이제 지금 업무를 꾸미려고 이제 확실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선 박사들에게 알았습니다. 넉 달째 나타났다고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을 8절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한테 고하여서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사실은 경배하게 하라 아니고 나를 하여금 그를 죽일 수 있도록 하라. 지금 그런 거죠. 그런데 말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딱 준비 다 해놓는 거예요. 박사들이 그 아기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헤롯 왕이 듣고서는 알았습니다. 나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해놓고는 그 아기를 죽이려고 지금 준비 다 해놓은 거예요.
박사들은 그걸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세요.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감동하여 갈새. 박사 안 그렇겠습니까? 정치를 잘하는 게 뭡니까? 인척 잘하잖아요. 국가를 위한 척, 국민을 위한 척. 사실은 좀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 연기 잘합니까 또?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감동. 박사를 또 이 헤롯 왕이 그렇게 하는 것은 감동. 하지만 하나님은 안 쏘세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갑자기 동방에서 보던 그 별, 메시아의 탄생을 알신 그 별, 그 별이 문득 하늘 나타나서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자, 성도님들, 이걸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동방에서는 그 별을 봤는데,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올 때까지는 그 별이 그들 인도해 준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지요. 이해됩니까? 네. 그 이해 안 되면 안 되는데, 그 이해돼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뜻을 우리가 또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아니, 예루살렘에 들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럼 맞벌을 베들레헴을 인도하시면 안 됩니까? 지금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을 인도하셔가지고, 그 헤롯이 엉뚱한 흉계를 꾸미도록 만드십니까? 그냥 살짝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와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셨다 해서 그 메시아를 찾고 경배하고 돌아가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셨단 말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보내시기 시작하는 뜻이란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의 구주가 드디어 나셨다. 그런데 희한한 게, 소동은 했는데 베들레헴이라는 장소까지 알았는데 아무도 박사와 함께 갔단 말이 없어요. 아니, 이방인은 저 멀리서부터 우리 군주 오셨다니까 그 먼 데서부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음의 위협도 무릅쓰고 왔는데, 경배하러 유대인들은 그들의 왕이 오셨다는데 박사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다. 없어요. 성경 알려주신 거예요.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이방인들이 오히려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를 배출할 것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고 오히려 유대인 왕으로 있다는 그 악한 헤롯 왕은 오히려 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그걸 미리 알려주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께서 오셨음을 또 알려주신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아프심을 볼 수 있어요. 그걸 보면. 그런데 박사를 가니까 드디어 그 위에 다시 나타나시고 그들 인도하고, 그리고 악이 있는 곳 위에 딱 머물러서 가지고 바로 여기니라 하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를 얼마나 좋겠습니까? 10절 같이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무엇이 그리 좋았습니까? 무엇이 그리 기뻤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인도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러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인도하신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찾으려고 하고 예수를 사모하고 그분을 뜻하게 하려면 그분이 인도해 주십니다. 박사들이 예수를 찾으러 가려고 그렇게 먼 길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별을 보내셔가지고 그들에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별이 아기예수 계신 그 집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딱 알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그들은 드디어 우리의 구원주를 뵙게 되었구나, 경배할 수 있게 되었구나.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내가 바로 메시아니라, 할렐루야 영접하고
확 영혼이 거듭나게 되어지고 영혼이 살아나게 되시고 기쁨으로 감사로 감격으로 충만해지듯이 드디어 인생의 목표를 알았습니다. 드디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를 알았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뀌신 거예요. 지금 이 박사들이 그러한 기쁨 지금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 보신 구원주를 뵙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길을 아시고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기만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집에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집에 들어가니까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그 자리에 충만하고 딱 들어가 영적 분위기가 확 달라요. 영적 분위기가 너무나 밝고 거룩하고 따뜻하고 영광스럽고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리고 그들이 몇 달 동안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소중스레 보관해서 온 보배압을 열어서 이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고 그분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이 사람 이거 하고 싶어서 온 거예요. 이게 좋았어. 우리가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 노는 이유가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 우리 정교사님이 어저께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안에 있는 좀 안 좋은 것들을 빼내고 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더라고. 우리 정교사님이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기도하시고 또 봉사하시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얼마나 좋았던지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땅에서는 절대 맛볼 수 없는 그런 하늘의 기쁨을 하늘의 사랑을 하늘의 찬란한 그 영광을 맛보게 계시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거랑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의 은혜를 다시금 또 회복해 주시려고 더 깊은 은혜를 주시려고 안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을 빼내시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니까 너무 좋았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 평생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보면 평생 못했습니다. 이젠 세상의 딴 것들이 빛을 잃어버려요. 저는 세상 것들이 총천연색이었어요. 너무 잘 보이고 황홀하고 욕당할 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면요, 세상 것들이 총천연색이 아니고 흑백에 바뀌십니다. 하나님만 총천연색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시고 막 그래 되십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래, 이 박사는 지금 그런 거예요. 이 박사들은 이분께 들리고 뭘 가져왔어요? 황금을 가져왔어요. 아이고 내주지. 원래 금이 얼마나 비쌉니까?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황금을 가져가지고 자기들 전재산 들여가지고 그 전재산을 금으로 바꿔가지고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드리려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귀한 하나님 보내신 우리의 구원주 우리의 왕 이분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드리려고 또 왕께 드리는 황금 또 유향이란 게 용도가 무엇이냐. 이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유향을 드립니다. 함께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기물들을 그 거룩한 기름 만들어서 그걸 칠할 때 그때 유향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 유향은 하나님에게 구별되신 거룩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황금은 예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왕께 드리시는 황금. 그리고 유향은 예수께서 하늘에서부터 오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유향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 몰약은 예수께서 대신 죽으실 때 그분의 신의 발을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금, 유향, 몰약은 예수님의 어떤 부르심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고 그분 또한 우리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시고. 자, 성도님들, 아니 동방버스들이 예수님의 어떻게 되실 것을 알고 이것을 가져왔을까요? 기도 딱 해버릴까? 예수는 어떤 분이시나?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 하늘부터 오신 우리의 구원주, 우리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이루신 십자가의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아시니까 이 사람들 몰라도 그걸 가수로 인도하셔서 그걸 딱 드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이익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나 큰 기쁨으로 모든 재산 그걸 다 가져와가지고 그걸 황금으로 바꾸고 유향으로 몰약으로 그 값진 예물들을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그분을 벽것은 드리고 그럼 가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 하지만 이 사람들은 더 좋은 것을 봤어요. 군주를 배웠고 그 군주를 모시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 이름이 천국 생지에 기록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12절 같이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 자, 헤롯은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올려나. 그런데 안 와요. 오면은 행동 개시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안 와요. 왜요? 하나님은 안 쏘세요. 다 아시고. 그리고 박사족의 꿈에 지시하셔가지고 이 방법 지방부로 인도 다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경배한 자에게 그걸 다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른 길로 고국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명도 보존되었어요. 만약 이 사람들이 헤롯이 갔다면 헤롯이 듣고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죽이는 거예요. 증거인멸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방지하시고 또 이 사람들은 자기 고국에 돌아가지고 동네 사람들,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구원주의 오심을 전파하고 오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하늘 나라를 회복하시고 산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주를 보내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베들레헴에 하나님 때가 참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미리 안 성경을 알고 있는 마귀도 성경 알잖아요. 어차피 우리 성도님들하고 성경 심쳐보면 더 잘할 거예요. 한번 심쳐볼까요? 마귀하고 오래 가시고 더 잘할 거예요. 마귀 예수님 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성제에서 뛰어내라.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막 기록되었을 때 그것이 막 말해요. 우리 성도님들 기록되었을 때 하고 앞 설교하면 어떤 때는 막 그렇잖아요. 그럼 마귀는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척척 나와버려요. 그리고 마귀도 성경을 읽어가지고 하나님 아들이 나시구나. 내 대가리를 짓밟으시구나. 그러면 내가 짓밟히기 전에 내가 그분을 죽여야 되겠구나. 마귀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도 만발의 준비를 가지고 준비한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또 아시고 그 마귀의 모든 괴계 흉계를 하나님께서 다 무위로 돌리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가셨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다신다 해서 하늘에서 별을 보고서 그분이 오셨구나. 그리고 그들은 성경 말씀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그래서 또 별의 인도하심을 봐서 하나님의
본질을 직접 만나 뵙고 경배하게 되시고, 그리고 또 꿈에 지시하심을 봐서 안장에 돌아가게 되시고 전당하게 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삶을 사십니다. 순수하게 인생의 모든 문제의 구원자 되시는 나의 주님, 하늘에서 오신 나의 왕, 내가 기쁨으로 찾아뵙고 경배하고자 합니다.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예수 요만큼이 아니고 더욱더 깊은 은혜로, 더욱더 놀라운 영광스러운 지식으로 하나님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더욱더 사탄의 손아귀로부터 자유로워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로 들어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신 거예요. 그런 성탄의 기쁜 소식을 누리시고 전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